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제2장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의 말씀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혹은 금은 보석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혹은 재능이라든지 기타 모든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의 뿌리는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노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 살아가시면서 즐거운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으셨지요. 목사님이 노인분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역시 노인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다시금 노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영화로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자 목사님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노인분들에게 또다시 질문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르신 여러분들, 그 좋은 천국에 여러분들이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많은 노인분들이 웃기만 할 뿐 한 분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신앙이라면 천국이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당장 떠나러 가면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어떤 연세 많으신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제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이젠 그만 사시고 천국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집사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각자라면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어쩌면 억울하고 또 서운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면 왠지 혼자서 무섭고 그리고 깜깜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 가운데 사도행전 7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다는 것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선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평안하게 빛났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내뱉는 말은 무엇인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극히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주저하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서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언제 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남겼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한번 귀담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었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임을 또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영혼을 언제 부르실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고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각이 빼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도 겸하여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랑이면 하나님 앞에 위선이고 거짓된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어느 여성에게도 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또다시 어둠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반대로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혼자서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등산하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듬더듬 거리면서 깊은 계곡을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만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계속 뒹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 바퀴를 굴러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팔에서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자신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깜깜한 중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예수님 잘 섬길게요. 크게 소리치는데 잠시 후에 메아리쳐 들려오는 소리는 그러면 이제 네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 메아리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분명히 손을 놓으라는 소리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손을 놓았다가는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무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손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그 나뭇가지를 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새벽녘이 돼서 좌우를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좀 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밑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낭떠러지가 아니고 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는 아주 평지였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그는 두 손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꼭 움켜쥐어야 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돈줄을 주기도 하고 권세의 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의 줄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붙들고 있는 세상 줄 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세상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 것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세상 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바로 가까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뭐라고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죄악의 뿌리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갈수록 그 단계가 고차원적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동물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15가지의 죄의 유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과연 이 15가지의 죄의 유형 속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몇 가지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죄목이야.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정욕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동물적인 욕구라면 안목의 정욕은 바로 인간적인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자 가룟 유다, 그들은 물질을 탐했던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일 것이고, 또 구약성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성을 탐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목의 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이라고 자랑했던 타이타닉이라는 배는요, 1912년 북대서양에서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 적이 있습니다. 큰 얼음덩이에 호화 여객선 유람선이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배가 빙산에 충돌해서 바다에 완전하게 침몰하기까지는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 약 두세 시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렇지만 배가 이제 침몰해야 되는데 그 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에서 구명보트가 그렇게 많이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구명보트라는 배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를 내서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는 배인데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에 있던 이제 구명보트는 어쩔 수 없이 1등 객실의 손님들과 여성들에게 구조의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명보트가 배에서 마지막 구명보트가 내려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구명보트에 타도록 되어 있는 여성 한 명이 선실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원이 깜짝 놀라 못 가게 합니다. 지금 빨리 당신이 이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당신의 생명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울면서 사장이를 내 객실에서 깜박 잊고 내가 보석 상자를 놔두고 왔으니 내가 들어가서 그것만 가지고 올 테니까 제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선원에게 사정했습니다. 그자 선원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에게 5분간의 시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즉 선실로 뛰어가는데 1분, 자기의 보석 상자를 찾는데 1분, 다시 돌아오는데 더 3분이면 충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시간 5분이 지났는데도 그 여인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5분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돌아오지 않자 위급한 순간에 마지막 구명보트는 배에서 떠나게 된 거죠. 그럼 왜 그 여인이 그 충분한 시간에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지막 구명보트를 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보석 상자만 가지고 나오면 될 텐데 바닥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보석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보물이 배 선실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줍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만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배와 함께 바닷속에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애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죄 유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내세우면서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중년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황홀한 느낌을 갖는답니다. 목사님, 그것도 죄일까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라 스스로 느끼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성가대 물어볼까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예?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목사님은 중년 부인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기보다는 오해요. 착각일 뿐이랍니다. 당신 스스로 오해요. 당신 스스로의 착각 속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자기 잘난 맛에.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 위치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자기의 존재를 한 신의 위치처럼 끌어올리게 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천황이 그랬고요. 멀리도 말고 저 우쪽 지방 김일성, 김정은, 지금의 김정은 아니 맞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도 그 사람 같아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 성도에게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 생의 차량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뱀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한번 그 상을 상상해 볼까요? 그때 하와가 바라본 선악과 나무 열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하와가 바라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열매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보니 아주 먹음직했다. 아주 먹음직했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의 죄죠. 아주 보암직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것은 바로 이생의 차량의 죄의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와는 안목과 육신과 이생의 차량의 죄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인간에게만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이와 똑같은 시험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접근해서 돌들로 떡이 한번 되게 해봐라. 육신의 정욕의 죄의 유행입니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갈채를 보낼 것이라. 이건 바로 안목의 정욕의 죄고요. 그리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의 차량의 죄의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행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생의 차량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부패한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리고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말없이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잠시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기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을 펴고 태어난가요? 주먹 쥐고 태어난가요? 손을 꼭 쥐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마치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다 움켜쥘 것처럼 손을 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가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가요? 저는 20대 중반에 전도사 생활하면서 성도 들어가시면 다 제 손으로 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 중반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엔 다 성도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제가 성도에 들어가시면 다 손으로 직접 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먹 쥐고 하는 분 안 보이더라고요. 손에 뭐 쥐고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본래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본래부터 그것이 다 여러분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잠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맡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요. 영혼을 바라면서 영원한 것, 그리고 신령한 것,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17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가게 될까?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가 죽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는 절대로 묘배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는 가급적이면 흔적을 남기지 말아달라. 그 유명한 존 칼빈, 우리 장로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는 절대로 묘비 세우지 말고, 가급적이면 무덤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암송했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현재 이 땅에서의 고난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저 스위스 제네바에는 이 존 칼빈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요, 유언대로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 앞에 돌에다가 JC, 즉 존 칼빈이라는 그 이름의 첫자 약자를 따서 JC라는 글자만 새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잠깐 보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빼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종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